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멘.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골 맛집에 MBTI 유형의 S는 없고 순전히 N만 모인 친구들이 모여 맛있게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카페로 이동한 이 N 친구들의 모임에서 전골이 너무 맛있다며 전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제주도에 진짜 찐으로 유명한 전골 맛집이 있다며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냅니다. 그 순간부터 이 대화의 거대한 물줄기는 걷잡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전골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또 한 친구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갑자기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전골 맛집에서 식사 후 시작된 N 친구들의 대화는 이제 제주도 여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N 친구들이 제주 여행을 위해 항공편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또 한 친구가 만약 우리가 탄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면 어떻게 구조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대화는 갑자기 구조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데요. 한참 구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또 갑자기 한 친구가 구조될 때 생존자로 TV에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이러는 순간 이제 대화는 매스컴 노출로 인해 유명사를 타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이 갑자기 또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전골 맛집에서 시작된 대화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 구조 영상을 보고 자신들을 연예인으로 캐스팅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그렇게 연예인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맛있는 전골도 많이 먹을 수 있겠지라는 소박한 소망의 이야기로 대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요즘 소위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기를 소재로 한 유머인데요. 이 대화의 내용을 특별히 고민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흘러가고 따라가는 대화를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한다고 요즘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N 친구들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대화를 이어갔던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절제를 찾아볼 수 없고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증오라는 감정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내던지고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요셉을 증오했던 그의 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증오했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증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가 꿈꾸는 요셉을 향한 증오로 표출이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꿈에서조차도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주인공인 요셉이 사무치도록 미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야기에서만큼은요, 요셉의 형들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공이라면 차라리 캐스팅 단계에서 거절하는 게 나을 만큼 형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 말씀의 스토리는 참으로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주인공 되어 펼쳐가는 이야기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쳐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늘 바깥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벗어나려 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지만 한편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증오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을 향한 형들의 증오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의 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엿보며 요셉의 꿈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요셉을 시기하며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던 형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던 형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세겜으로 이동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이동한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으로 향한 자신의 아들들이 심히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얼마나 컸던지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끔찍히 아끼던 요셉을 홀로 떠나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은 세겜으로 향한 자신의 아들들을 이토록 염려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택함을 받았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 에서를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잠시 머물렀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전능자의 손에 의해 드리워진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비로소 베델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질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야곱은 그렇게 베델을 떠나 삼촌 라반이 머물던 밧단 아람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며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모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무려 20년이 넘도록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정착한 곳이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등장하는 세겜 성읍, 바로 그 앞이었습니다. 세겜 성읍은 가나안 원주민인 히위 족속이 이미 거주하며 터를 잡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원주민이 거주하던 세겜 성읍 바로 앞에다 자신의 거주지를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가나안 원주민과 공존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어렵게 다시 돌아온 만큼 그곳 원주민과 서로 유익을 주고받으며 함께 잘 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 원주민과 공존하기를 원했던 세겜 성읍에서 전혀 뜻밖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세겜 성읍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34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호기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디나의 그 행동은 거룩에 속한 자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도 속하고픈 부정한 두 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디나의 그 행동에 주목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늘청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은 그 땅 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은 거룩한 자기 백성 야곱이 세상에 속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자들이 하나의 땅을 두고 한가로이 공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약 이 둘이 적당히 타협함으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상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에 속한 자의 몫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과 공존하기를 마음 먹는다는 것은 거룩에 속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구별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세상과 구별이 잘 되시나요? 아니면 뭔가 애매모호해서 구별이 쉽게 되지 않으신가요? 거룩한 삶에 대해 혹시 우리가 야곱처럼 세상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합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세겜을 향한 끌림으로 나아갔던 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에 완벽하게 핏을 갖춘 우리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래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 머무는 구별됨의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이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원주민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그제야 영혼의 충격을 받으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데요. 야곱의 두 아들이 이 사실에 분개하며 시므온과 레이가 자신의 주위에 원수를 갚겠다며 세겜 성읍의 모든 남성을 싹 다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연이어 터진 이 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로 자기 앞에다 두고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던 야곱은 강제적으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세겜 성읍을 초토화시킨 일이 주위의 다른 원주민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다면 그들이 연합을 이뤄 이방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보복하고 죽일 거라는 생각이 야곱을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막막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옮기신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이 처음 시작되었던 베델로 돌아간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 머무는 구별됨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받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원주민과 공존하려는 마음으로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을 자기 품 안에 놓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뒤섞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으로 바꿔 입고 원주민의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집안은 세겜 성읍 바로 앞에 머물면서 어느샌가 원주민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과 두 아들 사건을 거치며 세겜에서 빠져나와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이제 세겜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청 여러분, 내 눈앞에다가 두고 감상하며 묵상하고 있는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이게 꼭 큰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 내 곁을 은밀하게 내어주고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영적 거리에다가 세상에 속한 것을 모셔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야곱이 세겜 성읍 바로 코앞에다 거룩한 백성의 장막을 쳤던 것처럼 말이죠. 야곱은 그 심각성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고 문제의식 또한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나와 너무 익숙해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참여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주저스러운 눈앞에 세겜이 있지는 않은지 이번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늘청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 헤브론에 이르게 된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룩을 향한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구별됨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훈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파고들라는 그 주제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여정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행했다는 것을 결코 단순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세겜에서 범했던 영적 과오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었었는지를 그 기억과 그때의 깨달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꿈을 증오했던 아들들의 영적 태도를 알고 있었던 야곱이기에 세겜에서 양을 치던 자신의 아들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스르며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잡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세겜에서 더 나아가, 더 깊숙이 들어가 도단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머물던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멀어져만 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 헤브론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히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Out of shade, 그늘 바깥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거부했던 그 태도를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에서 떠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걸었던 거룩을 향한 회복의 여정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여정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에서 떠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설교 도입에서 나눴던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기가 그래서 참 비슷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증오라는 감정에 자신을 내던지고 그대로 휩쓸려 갔던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인공일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차라리 망쳐버리고 싶다는 악한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욕망에 이끌려 바로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을 제일 먼저 요셉에게서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는 말을 꾸미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곳의 지명은 도단이라고 있습니다. 도단은 히브리어로 두 구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구멍을 이렇게 표현한 이 그림을 보면 보통 가운데 이렇게 목젖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젖이 달린 목구멍을 보면 마치 어떻게 보이나요? 목젖으로 나눠진 두 개의 구멍처럼 보이지 않나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했을 때 구덩이는 증오에 사로잡힌 그들의 목구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잡아먹었다는 이 악한 짐승은 사실 누군가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형들 자신을 의미합니다. 알리바리를 위해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꾸몄던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오에 사로잡혀 그 증오가 이끄는 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은 이제 느닷없이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셉을 던져 넣은 그 구덩이 바로 옆에서 한가로이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음식을 먹던 형제들의 시선을 끄는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애굽으로 향하던 미디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먹던 것을 멈추고 먹던 곳에서 마음을 옮겨 애굽으로 향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만난 이후부터 요셉을 팔아먹기까지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더 좋은 풀만을 쫓아서 땅만 보며 이동했던 요셉의 형들은 도단에서 요셉을 만나자 증오가 이끄는 대로 형제인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그 구덩이 옆에 앉아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이번에는 그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갑자기 마음을 바꿔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딱 처음 도입부에서 제가 나누었던 의식 없는 대화의 흐름과 차이가 없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떠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바깥에 머무는 삶을 추구했던 요셉의 형들은 구별되어야 할 자신들의 행동을 무분별한 의식의 흐름에 완전히 내던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통제되지 않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대화처럼 말이죠. 늘청 여러분, 이처럼 오랫동안 습관화된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따라가게 만듭니다. 마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이든 지나가던 사자든 그 무엇이든 심지어 그에게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눈에 거슬린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능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휘둘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허락받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신가요? 안전하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샬롬을 박탈할 수 있는 무분별한 길을 의문도 품지 않은 채, 문제의식도 결여된 채 걷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증오가 이끄는 대로 무분별하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던 과거의 습관, 곧 지독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야말로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뒤흔들어 우리가 다시금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망을 따라 무분별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힘이 강력하죠. 방금 읽었던 예배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로 거룩에 속한 자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 곧 죄성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룩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던 죄악된 습관과 쉬지 말고 싸워야만 합니다.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말이죠.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싸움이 멈춰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묻혀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는,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향한 길에서 결코 우리가 돌아서지 않도록 만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 향해 깨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이든 예외 없이 바로 그 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떠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죄성에게 우리 스스로를 무분별하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에서 누리던 이 하나님과의 평안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목이 말씀으로 충분히 적셔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목이 진실한 기도 소리로 충분히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입은 언제든지 죄악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찾아 헤매는 악한 짐승의 입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받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 머무는 구별됨의 훈련을 지독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바로 성숙한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과 허물뿐인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영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정하기에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늘청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만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손만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손에 드려진 임재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무릎 꿇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그곳에서 회복된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에 머무는 구별됨을 회복하자 어떻게 했나요? 품고 있던 이방 신상을 그 품에서 버렸습니다. 젖어있던 세속의 문화나 가치 그리고 질서로부터 자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복조차도 갈아입었습니다. 이 말은 거룩에 속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나 외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됨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구별됨의 행동이 우리를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시켜주는 거룩한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가정, 일터, 캠퍼스 등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별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때때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구별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므로 그 기준들을 밝히고 우리 안에 세워가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들의 의식을 계속해서 깨워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무의식의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믿음으로 깨웠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듣고자 하십시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크게 듣고 성령 하나님께 힘입어 우리 안에 이 죄성의 힘임을 거부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까지의 여정을 완결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후의 그곳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의 이름은 디나였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가나안 원주민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정의가 불의에 유린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었던 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구별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슬러 다시 세겜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만드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늘청 여러분, 원수 사탄이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의 증오를 알지만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평안을 지키려고 자신이 끔찍이도 아끼던 요셉을 홀로 세겜으로까지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 그리고 완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히 번복되지 않는 이 은혜를 끝까지 부여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불의에 유린당하고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혀 조롱당하는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시는 일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망합니다.